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항상 뒷부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대. 이제 내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대. 와, 좋다. 뭐 이런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은 이 말씀과 그렇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데 내 삶을 보면 항상 부족하고 항상 연약하고 항상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만 무조건 믿고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사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또 이런 저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말씀 바로 전에는 조금 이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이 다음부터가 이상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감사하냐는 거죠.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네, 당연히 감사해야죠.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어떤 소망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단 한 명의 의인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불지옥행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지옥행, 외길 뿐이었습니다. 다른 선택할 길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두 갈래 길이 생긴 겁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나 자신을 믿으며 내 마음대로 살면 원래 그랬던 그대로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입니다. 두 갈래 길이 생긴 것이 복입니다. 원래는 영원한 멸망의 외길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두 갈래의 길이 생긴 것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에게 이제 두 갈래 길이 생겼으니까 자유롭게 우리 마음대로 이 길도 즐기고 저 길도 즐기라는 그런 뜻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원래 영원한 멸망의 길밖에 없었는데 이제 영생의 길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영생의 길을 선택하라 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뒤가 아니라 앞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 정죄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느냐 마느냐,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영생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쭉 읽어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가 아주 정확하게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영원한 멸망의 길을 선택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영생의 길을 선택해라. 그러면 정죄함도 없고 우리가 살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이 열렸으니 이런 상황에서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를 속이려고 들 겁니다. 한쪽 길로만 가면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어린아이들도 그 결과를 다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속일까요? 바로 둘을 섞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어라. 그리고 세상도 믿어라. 천국도 가라. 그리고 세상에서도 행복해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리고 네 뜻대로도 살아라. 이렇게 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100% 금만 금이야? 24K도 금이고 18K도 금이고 14K도 금이야. 다 같은 금이야.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넘어가서 죽는지 모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맛있는 음식에 절반의 배설물이 섞이면 그 음식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절반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버리면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평생을, 아니 영원히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 관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부가 1년의 절반을 신랑을 사랑하고 1년의 절반을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음식을 버리는 정도로 끝날까요?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보다도 못한,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것보다도 더 크고 엄중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된다니까. 하나님이 너의 삶에서 최고이고 1등이고 가장 우선순위가 높으면 그러면 된다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부가 1년 365일 중에 364일 동안을 신랑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1년 365일 중에 단 하루만, 딱 하루만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멸망의 길로 걸어가면 우리는 당연히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세상을 뒤섞어 사랑해도 우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도 우리는 죽습니다. 최고라는 것은 일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사실은 내가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주님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항상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절반만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도 절반을 받으십시오. 99%만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까? 그래도 1% 정도는 좀 남겨뒀으면 좋겠습니까? 예, 그러면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도 1%를 받으십시오. 영원한 시간의 1% 정도면 그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이겠네요. 정말로 그걸 원하십니까? 그냥 말장난인 거죠. 하나님은 뒤섞인 우리를 절대로 받아주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남편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애인과 남자친구를 둔 사람을 신부로 맞이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처럼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완전히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